오늘 그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일부분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이제 다음 주일에는 겨자씨 비유를 또 같이 포함할 건데, 아무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등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성도들이 들어가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화려한 외적 성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성취된다는 진리를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예수님이 집에서 이렇게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아 계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명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개된 장소에 나시면은 막 지금도 연예인들 나타나면 막 사람들 우르르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현상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해변에 서 있는 온 무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같이 읽을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네 가지 땅은 첫 번째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네 가지 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 네 가지 땅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길가, 길가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우선 길가에 해당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 사탄 또는 마귀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빼앗는 것입니다. 예, 아까 귀신들이라는 거죠. 예, 마귀나.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땅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도 못한 것도 안타까운데, 그것도 안타까운데, 마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죠. 예.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된다면은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는 아니라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해당하는 마음의 1차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즉시 곧바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거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자체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것도 즉시 기뻐해요. 바로 듣자마자. 그러나 돌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흙이 얕고 돌 때문에 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도 잘 자라지를 못하죠. 결국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지만 그 안에 돌과 같은 상태라서 그 마음 안이 돌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씨앗,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마음이 돌밭에 비유되는 마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특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면 나의 마음밭은 아직 돌밭이라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돌밭의 돌이 무엇일까요? 돌은 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아. 다시 말해서 이 나의 자아가 마음에서 돌들이 돼가지고 돌밭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성경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는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격 자체를 부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거를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감정과 생각에 따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넘어지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등과 같은 성령의 열매보다는 이 두려움과 분냄, 불신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종의 객관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가시떨기에 비유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밭과는 달리 막 즉시 즐거움이 있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막 즐겁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이제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마음에 견실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또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성령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예. 결국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서도 이 마태복음 13장 22절이 아닌데 이게 지금 여기 마태복음 쪽이 틀렸네요. 이 구절은 맞는데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아무튼 예. 근데 결국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 삶에 사랑이 있는지, 희락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오래 참음이 있는지, 자비가 있는지, 양선이 있는지, 충성이 있는지, 온유가 있는지, 절제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 안에 열매를 맺히고 있지 않다면은 그건 좀 잘못되는 것이죠, 지금. 예.
세상의 염려, 반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더 많은 생각과 시간을 쓰고 있다면은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돌박과는 다른 종류의 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시떨기에 비유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한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좋은 땅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 결실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이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는 결국 앞서 언급드린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소주제 결론을 맺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에 해당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번에 이게 좋은 땅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나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차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된 제자가 되는데 3년이 걸렸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이 좋은 땅 비유에 해당하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불완전한 마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굳은 마음이 길가를 갈아 엎는 것과 같은 삶을 겪으면서 이렇게 좋은 땅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돌들이 파쇄되고 가시떨기가 뽑혀가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이 좋은 땅 비유에 해당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 자세와 삶의 양식을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아멘.